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매주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한순간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받드는 일을 이분들이 하고 계셔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강단에 서니까 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은혜 양, 누군가 하면은 우리 이강학 집사님의 막내딸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는 초중고대를 다 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첫 직장, 그리고 첫 하나님께 받은 이 사례를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좋은 직장을 주신 하나님, 첫 열매를 모두 드립니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직장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아직까지 견습, 2달이 견습이랍니다. 온전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나 뒤에 있는 단위까지 그대로 자르지 않고 167만 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첫 번 받은 것이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커졌고 또 우리도 잘했다, 잘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동에 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우들께서 이렇게 또 수요일 예배 때 청함교회 박옥래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드리고요. 우리 박 권사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참석하셔갖고 이 헌신을 하십니다. 또 박주아 할머니라고 하는 대구에서 다리 다쳐서 서울 와서 수술하고 동막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아마 수술도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창 김용길 할머니 가정에서, 선생님 가정에서 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해소와 소통입니다. 유명한 장이죠. 바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또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과 함께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방언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말하자면 그동안에 조금 불분명했던 것들 분명해지고, 그리고 좀 혼란했던 것들 정리가 되는, 그리고 또한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언이라고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혀라는 뜻인데, 그 신체 구조로서 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곧 언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말로서는 방언하면 어떻게 쓰입니까? 어떤 지방에 있는 사투리,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고, 혹은 어떤 세대나 혹은 특수 계층들이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용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그냥 언어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러면 방언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조금 본문의 의미에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텅 하는 말은
그게 곧 영어에서는 언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딴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tongue 하는 말과 language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혀 혹은 언어 그런 똑같은 뜻입니다. 단 이 tongue 하는 말은 고대 영어 중에서도 특별히 고대 영어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고대 섹서너, 앵글로 섹서너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텅 하는 말이고 거기에 이제 나올 땐 통가 혹은 통계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말이 이제 현대어의 통 하는 말로 되어 있고 그리고 랭귀지 하는 말은 라틴어 원입니다. 라틴어 어원으로서 영어는요 종합입니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은 앵글로 섹서너입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헬라어 그리고 또 라틴어 그 외에 게르만어 혹은 그 갈리아어 곧 프랑스어 뭐 이런 것들을 혹은 이탈리아어 라틴어죠. 라틴어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부 언어들이 섞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영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에서는 어원들이 어떤 것은 이 게르만, 그 독일어 어원이 있고 이탈리아 어원이 있고 프랑스 어원이 있고 혹은 그 헬라어 어원이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베이스는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헬라어와 라틴어가 가장 많이 섞여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역시 텅 하는 말은 곧 그 위로 올라가면서 프랑스, 영국 이쪽 계통에 있는 그런 말일 것이고 랭귀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랭귀지 하는 말인데 둘 다 똑같다. 말의 어원이 달라서 그렇지 둘 다 혀 혹은 언어 그렇게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방언이라기보다는 언어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 뜻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원초적인 언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방언이라고 할 때 혹은 은사적인 언어, 은사 언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해야 오늘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의 의미가 나옵니다.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의 의미는 한편에 있어서는 원초적 그 언어, 두 번째는 하나는 은사 언어. 다 같이 원초적 언어, 하나는 은사적 언어. 예, 원초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긴 합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갖고 있는 말하고 싶어하는 언어를 구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 속에 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노암 첨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최고의 이 지식인, 우리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첨스키를 1위로 치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2위, 3위 그런데 1, 2, 3위 안에는 반드시 드는 사람. 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 하면은 노암 첨스키라고 하는 27살 때 그 MIT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공대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얘기합니다. MIT. 그래서 이 MIT에 27살 때 교수가 되었어요. 입학이 아니고요. 교수가 되었어요. 최연소 교수죠. 그리고 최장 교수 65년 동안 그 학교에 교수로서 재직을 한 정도니까 엄청나죠? 예,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년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정년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 그렇게 교수를 하는 그런 정도로 그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석학 하면은 노암 첨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원초적 그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이야기하는데 언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본능이 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그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전적으로 은사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초 언어가 섞여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인 선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노암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 말을 배우는 것은 말이 있어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것이 말하자면 정체를, 그 속에 있는 아이의 속에 있는 말이 정체를 드러낸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아이는 빈 깡통, 빈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언어라고 하는 말을 어른들이 세상이 채워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이미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그 언어것이 정확하게 형체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언어다 하면은, 이 노암 촘스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후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언어는 사람의 본능, 인스팅크트, 이 사람의 본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것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언어를 하고자 하는, 이미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어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옹알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이미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갖고 속에서 이미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옹알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엉엉엉 하면서 뭔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석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세멘틱이라고 하는데, 어의학이라고 합니다. 어의학, 그 세멘틱의 골자예요. 가장 핵심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원초적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미 우리는 한국말 혹은 뭐 외국어를 배웠으면 외국어를 하든지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미 우리 속에 이미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언어를 집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이미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이게 이제 나올 때에 룰루룰루 하든지 랄랄라 하든지 다다다다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속에 있는 어떤 억눌려져 있고 묶여 있던 언어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 본능, 그런 이 성향, 이런 것들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소죠. 해소. 그러니까 굉장히 방언을 하게 되면은 카타르시스, 해소가 됩니다. 시원합니다. 한 연구 보고를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한쪽은 방언을 하는 그룹과 한쪽은 방언을 하지 않는 그룹, 이래갖고 조사를 했는데 뭐가 다른가?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이쪽과 저쪽 그룹이 뭐가 다른가? 하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가지, 딴 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방언을 하는 그룹이 정신적인 문제를 훨씬 없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하지 않는 그룹,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그 그룹 중에서 방언을 하지 않는 그룹보다는 방언을 하는 쪽이라면 그쪽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이거는 과학이에요, 통계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나를 버려, 아버지가 나를 버려. 그리고 사회적인 돌봄 대상인 할아버지, 70 넘은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상이겠어요? 그러면 뭐 가가지고 정상일 수도 있지만 아니기가 쉽상이다. 엄마, 아버지 없고 그 사회적인 돌봄을 받는 할아버지가 손녀 하나가 딱 들어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친구도 없고 학교 가도 친구가 없고 대화 상대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까 직장에 나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을 하지 않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아이가 그 23살 아이가 방언을 하는 그룹에 나와가지고 방언을 굉장히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해소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다 해소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선은 방언을 하니까 속에서 묶였던 것이 풀려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아주 간단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그냥 보고 오는 것보다는 산에 보면서 야호 하고 한번 소리 지르면 어떻겠어요? 조금 시원하죠? 예.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또 격파 선수들이 그냥 벽돌을 탁 깨는 것보다는 얍 하고 깨면은 훨씬 똑같은 유단자가 깬다고 하더라도 못 깨는 것들 몇 장 더 깰지 모르겠어요? 그럴 겁니다. 얍 하고. 제가 합기도 그 7단, 우리 군대에서 있을 때 이 부하 사병이 이 합기도 7단 사범 하다가 와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 정말 돌을 깨던데요. 이런 그 산에 있는 큰 차돌을, 이만한 돌을 깨는데 어떻게 돌을 깨나 그랬더니 돌마다 다 맥이 있대요. 그걸 잘 봐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놀라운 일이죠. 그냥 보통 푸석푸석한 돌도 아니고 그냥 차돌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돌로 한 번에 깨는 건 아니고 한 7번, 8번 쳤어요. 땅땅땅 치는데 결국은 정말로 부서지더라고요. 한데 그 7번, 8번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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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태권도 합기도 7단 정도 되고 하면은 까짓 거 뭐 그냥 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기합은 낸다는데 기합 넣는 것과 안 넣는 것, 기합 안 넣으면 그거 안 깨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속에 있는 것을 할 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능력이 개발이 되는, 그 안에서 힘이 없던 힘이 나와지고, 그리고 압축되어 속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우선 뭐 하나님, 지금은 이제 제가 원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원초적인 부분만, 은사적인 것은 차치해놓고 일단 원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건강해져 가지고 그냥말로 뭐 속에 있는 게 풀리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하면 호흡이 잘 되고, 호흡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심장도 뛰는 것이 순탄하고, 피가 잘 돌고, 그러면 표정도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니까 사람들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들 관계도 좋아지니까 뭐 일도 잘 되고, 뭐 시험도 합격하고, 뭐 이게 면접도 잘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으로만, 이 통계에서는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원초적인 의미에서, 원초언어로서 보게 되면 그래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말을 걸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자기 표현을 하고 하는 사람이 훨씬 편안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과 같아요.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몰래 갖고 자꾸 의견을 틀리든 맞든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어보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또 그러니까 그 말 잘 해가지고 여성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6년 오래 삽니다. 말 잘했고. 남자들은 평균이 80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86이에요. 지금이요. 기대 수명이요. 그래가지고 평균 내갖고 83이니까 남자 평균 못 살아요. 80에 살면 끝나는 거예요. 6년이나 무려 오래 살아. 왜? 말 잘해가지고.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말이야. 아이고 뭐 어쩌고 뭐 온갖 얘기하고 요즘 나오는 별 얘기, 드라마 이야기도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꾹 다물고 있으니까 안 다물어요. 그게요,
그대로 딱 해가지고는 수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건강으로 나타나고 수명으로 나타나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남자가 그거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언이라도 하면은 말이야. 다다다다 방언이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몇 년 늘어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보통 다른 데서 안 알려주는 건데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생각. 몇 년 수명을 늘려주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명 몇 년 늘려주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세상에서 뭐 몇 년만 더 살아봐. 이거 굉장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이 참 좋아요. 이게 우선은. 그런데 이제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자기 말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닫는 사람이 들으니까 거기 16개 나라가 나와요. 뭐 아라비아, 아시아, 본도 빌랏, 애굽, 그리스, 그레테, 온갖 단어가 갑바도키아, 하면서 다 나와. 그런데 그건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자기 말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던 120명 문도들이 성도들이 할 때 무슨 방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봤을 때 이 언어는 이제 원초적 언어 프리미티브 텅이기 때문에 이걸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거를요 이 안에서 그러면 원초적인 어떤 본능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어떤 욕구 이런 것만 해소되고 마냐 하면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게 영차하고 야호 하면은 이 야호 하는 것이 하면 영어도 미국 사람도 야호 하는 거 알죠? 유후 야호 그럽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원한 그거는 원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믿음 가운데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들으셔. 하나님은 들으셔갖고 영적인 은사의 측면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두 차원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의 차원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야. 다다다다니까 못 알아듣지. 거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못 알아들어. 사실은. 내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하는 방언이 심령적으로 방언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면서 어느 쪽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걸 알아듣는 것은 물론 그 다음 단계로서 방언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알아듣게 해라 그런 얘기인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하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은 잡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인생에 있어서 다 고생들 다 하죠. 그래서 저는 멀쩡해 보여도 고생을 꽤 많이 한 편입니다. 평균적인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상당히 험악한 세월을 저는 보냈어요. 일반적인 제 나이에 있는 한국에 있는 평균 목회자들, 저보다 더 고생한 사람도 있겠죠. 보다는 아마 상당히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만큼 위기를 넘기고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한 조금 삼가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새 하나님께 더 어려운 걸 또 하겠다고 손들고 저요 그러고 손들어가지고 괜히 그동안 한 고생만 해도 굉장한데 더 큰 고생을 나는 말로 하면은 그런 그를 하지 않을 것인데 죽는데 또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손들고 이럴까봐 방언 기도를 사실은 조금 삼가요. 이거 정말이에요. 제가 그 말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내가 방언을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면 말이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아마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이 정도는 안 했는데 글로 나간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가서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거 쓰다가 이게 내가 불구덩이 들어가라고 불구덩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놓고선 들어가면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못 알아듣습니다. 요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아까 얘기했던 이 원초적인 인간의 그 언어적인,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긴 합니다. 뭐 언어적인 그런 본능들, primitive instinct, 이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사 주신 기프트, 하나님의 기프트로서, 은사로서 초월적인 은사죠. 사실은 우리한테 주신 원초적인 것도 선물이에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롱은 초월적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특별히 보통 믿음보다도 좀 더 깊이 들어간 그런 믿음 가운데 주신 초월적인 그걸 얘기할 때, 이때 이제 은사적인 그런 언어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 저 사람, 그걸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말로 해보면 일반인들 이 평균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기도를 다 하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기도를 다 하게 되면은 절대로 30분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0분 이상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반복되지, 어떤 한 사람이 30분 이상 반복되는 문장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는 뭐 난 더 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이고 재능이고, 그러나 30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중복되게 돼 있어요. 다시 리바이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부풀려지고 좀 더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30분 정도를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평균은. 근데 방언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가 되고, 아까 얘기하면 원초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문화와 가식의 세계에 막 들어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세계를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그 원초적인 세계가 있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막 안에서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 4시간도 얼마든지 가요. 방언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30분밖에 못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혹은 그 이상도 아무 문제 없이 합니다. 지루하지도 않고요, 졸리지도 않고, 뭐 계속 은혜 넘치고, 한 번씩 기도하면서 눈물로 나고, 웃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가죠. 그래서 방언은 그런 말하자면 영적인 그런 특별한 효력이 있다.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한계는 뭔가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 오늘 본장에 있는 방언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그때의 그 방언과 비교를 했을 때 뚜렷해지는 그런 한계가 뭐예요? 한계, 약점. 한계가 뭐예요? 우선 말하자면은 해소는 되었는데 소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선 소통은 자기 자신도 소통이 안 되지.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게 소통을 못하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mmunication 그럽니다. communicate. 그리고 co 하는 말은 상호 그런 뜻이고, mute 하는 말은 서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 communicate는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한쪽만 통하면 안 돼. 그런데 이 한쪽은 서로 통해야 돼. 이쪽과 저쪽이 왔다 갔다 그렇게 통해야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명인이 피리를 분듯이 혹은 나팔을 분듯이 혹은 뭐 검구를 타든지 하면은 와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뭐 기쁘고 어떤 때는 힘이 솟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들한테 피리를 불면 똑같은 피리를 불죠. 피리가 뭐에서 소리 내고 하면 픽 그러니까 이게 뭔지 기쁜 노래인지 위로하는 노래인지 즐거운 거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게 세멘틱 의미를 담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쭉 가가지고 위로가 되네, 힘이 솟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리를 불지 못하는 사람, 이 피리를 불어가지고는 그 지난주일 오카리나 들었잖아요. 하면은 얼마나
고즈넉하게 싹 점여들어요, 가슴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이 내면은 픽픽거리고, 픽픽 소리도 안 나요, 처음에는요. 그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바람만 픽픽 불고 말아요. 그러면은 이게 방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거야.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데 픽픽거리고 하는데, 소리는 뭐 하는데, 저는 뭐 좋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참 이 사람이, 얘가 정말 이렇게 그 헌신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한다 하면은, 대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내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앞에 나가고 방언을 해버리면, 앞에 나가고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해버린다. 이러면 이런 결례가 어딨나? 하나님은 그것을 물론 들으시겠지만, 모든 회중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회중들의 기도를 자기가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결례가 어딨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기도를 자기만 하고 회중들은 안 한 셈이 되는 것이지. 그건 기도를 안 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다. 예. 그래서 또 전쟁마당에서 진격! 그런데 이 나팔이 팍 불어가 진격해야 되는데 북북거리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이게 진격 나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덕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해요. 상호 불러주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의학, 아까 얘기한 세멘틱, 거기서 우리나라의 시 중에서 그걸 딱 맞추는 시 하나를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꽃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때 꽃은 의미입니다. 의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의미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서 지르고 말아. 저는 원초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옆에 듣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혹은 못 알아들으니까 더 잠깐 신기는 하겠지만은 또 조금 걱정도 되고, 하여튼 뭐 멍청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코끼리는 언제 코끼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코끼리를 만들었을 때 코끼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코끼리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데, 아담아 너 저걸 뭐라고 부를래? 할 때 아담이 코끼리 하는 순간 코끼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전에는 그게 코끼리인지 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자 하니까 이게 호랑이가 아닌, 표범이 아닌 사자가 됐다니까요. 사자가.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개 하고 부릅니다. 하면은 그걸 부를 때에 부르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꽃이 되는 것이지.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서먹서먹했어요. 만나서 친구야. 불렀어요.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 의미가 됐잖아요. 꽃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서로 이제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뭐 그러고 이제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있어 장미꽃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은 꽃이 됐잖아요. 장미꽃이 됐지. 그지? 그러니까 그건 벌써 이 얘기가 많이 다르지.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의미의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은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든가요? 이 세상에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시고 우리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보고 그리고 또한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사랑이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은 우선 6, 7, 8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첫째는 appear, 나타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inhibit, 거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하세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갔어요. achieve, 이루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거하시고, 그 다음엔 이루어 나가요. 알겠어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appear, 나타나시는. 다 같이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요, 거하십니다. 예. 세 번째는요, 예, 이루어 나갔어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왜 그래 놓고 결정적으로 지금 8절이나 혹은 저기 16절 오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서 있는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하시고 그리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요한의 완성이에요. 요한 서신의 완성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모든 그 요한 신앙의 요한 복음,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까지 합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방언이 필요하냐면요, 가짜 언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이년에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거주하고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있으셨던가요? 거짓으로 있죠. 예,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사랑이 전달됐어요. 아, 이거 당신을 향한 목걸이에요. 이거 비싼 목걸이 이거 하고 이제 사줬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나타난 것이지. 그렇죠? 예, 사랑이 나타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다 맞던가요? 아니죠.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안 맞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건드리면은 그분은 본질과 그리고 사역이 일치해요. 본질과 사역이 일치한다는 말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잖아요. 인사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질과 일치를 한다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그 안에 거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초적인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그 소통을 하게도 하지만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소통을 말하자면 덮어버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만큼 세상이 그냥 유행가 틀기만 하면 그렇고 드라마 하면 사랑합니다 그냥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정치가들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믿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망하는 것은 어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에서 그 사람의 사랑이냐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정치는 그렇다고 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겠어요? 또 제가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야 당연하죠. 그러시는. 근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요, 제가 당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예.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예요? 제가 제 속에 있는 사랑이냐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지, 마지막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하면서요, 아들을 바친다고 불을 피워놓고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집어 던졌어요. 이거예요. 그게 느껴보면 저렇게 몰록신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몰록신을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고장난 사랑이죠.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있는 그 본질과 사역이라고 하는데, 본질과 사역이 일치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 갖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죠. 드라마 보고 그 사랑 구하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속는 거야. 많은 경우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정치가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게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절대로 속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로 나오고, 뭘 하는데도 억지로 하지 않고, 벌써 내가 근데 아이고 이거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고 하면은 벌써 그건 아니면 계획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은 그건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방언을 힘써 구하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혼자인 분, 답답한 분, 이것저것 해도 이 병원에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들을 갖고 있고 손발이 차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방언을 하십시오. 거의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시원해지고요.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 알아듣지 안 듣든 간에 내가 몇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해요. 아침부터 꽉 다물고 있다가 그냥 텔레비전에서는 그 안에서 누가 떠드는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떠드나요? 안 하고 심지어는 예배 나가고 찬양하자고 나도 찬양해도 그냥 대충 하면서 입을 살짝 열었다 그냥 적당히 하고 말하고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요 방언의 역사예요. 효과가 있죠. 손뼉을 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들면서 흔들면서 찬송해 보세요. 왜요? 그냥 손 내리고 가만보다 은혜가 있지. 틀림없이 역사가 있지. 몸도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모든 것들이 다 활성화,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사회성도 늘어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면 안 돼요. 내가 일반 언어들이 이제 이렇게 잠겨가지고는 오늘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거의 SNS 이러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SNS 속에서 사람은요 언어본 촘스키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내 보컬로 내 목소리로 내가 소리를 많이 내야 건강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건강하고 찬송 많이 한 사람은 건강하고 박수 치면서 찬송 많이 하면 더 건강하고 건강해져요. 왜요? 가만히 있고 오늘도 와고 찬송하는데 박수까지 칠 거 있나? 이러고 하면은 그거 안 되죠. 이 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기 피돌기도 잘 되다고 그러잖아요. 잘 되고 무엇보다 때릴 때 이 손에 묻은 박테리아가 다 맞아 죽는다면서요? 그럼 얼마나 다 좋아요. 코로나도 날아가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안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만히 찬송할 때 적당히 따라하고 하는 사람하고 박수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시간인데 누가 건강해지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뒤에 사람이 건강해지겠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찬송 오늘도 부르시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갑니다.